자, 이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본성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심여 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그 파트를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흔히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용어가 하나 있죠. 뭐예요? 종교의 씨앗. 종교의 씨앗. 그러니까 칼빈은 사람은 본성적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종교의 씨앗이라는 게 있다라고 이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칼빈이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지금 칼빈 자신이 세네카의 글을 인용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기독교 무사 기독교 강요 119페이지 그 맨 이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어느 유명한 이교도가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세네카입니다.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확고하고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야만적이고 미개한 민족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너희는 기독교인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이제 칼빈이 지금 이 3장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 요소가 누구나에게 어느 가장 미개한 종족이라 할지라도 아니 정말 이 문명과 문화가 정말 이 바닥에 아주 수준 이하의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 모든 적어도 인간이라면 공통적으로 이와 같은 종교의 씨앗이 있다라는 것을 아주 여기 지금 이 3장 전체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3장을 할 때 참 지금 우리 시대에 직접적으로 부닥치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도킨스 같은 사람이라든가 크리스토퍼 허친슨 같은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만들어진 시라든가 그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지 않다. 이 두 책이 굉장히 아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허친슨이나 도킨슨 같은 사람은 과거의 무신론자하고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인간의 종교는 불필요하다. 아주 그거를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이 아니에요. 한 6, 7년, 서구 국가는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한 6, 7년 전부터, 종교 자체에 대해서 어때요? 혐오감, 염증을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9.11 테러 이후에 종교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한 거예요. 뭐냐면 적어도 그 이전까지는 종교는 적어도 인간이 문명인으로서 교양인으로서 사람이 종교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건 나쁘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9.11 테러가 난 이후에 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그 테러 이후에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종교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 종교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종교가 정말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가? 꼭 종교가 없으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종교를 가지긴 하되, 너무 종교에 깊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슬람도, 이슬람 내에서도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여론이 있어요. 그들도 이제 우리 이슬람은 이렇게 테러를 조장하는 종교가 아니다. 우리는 굉장히 평화를 사랑한다. 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부 극단적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이렇게 테러를 일으키는 것이지 이슬람 전체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어젠가 호주에서도 지금 현 호주 자국 IS 추종자들이 지금 이제 시내에서 테러를 일으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는 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종교 자체에 대해서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어때요? 종교는 아예 없는 게 테러도 없고 전쟁도 없고 파괴도 없겠다. 그러니까 종교가 있으니까 저렇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도 있는 것이고, 또 뭡니까?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 서구 사람들은 아주 싫어해요. 기독교 근본주의 하면은 꼭 이슬람 근본주의와 동격으로 이렇게 막 보는 관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교에 대해서 어때요? 사람들의 마음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히친스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 도킨스 같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지 않다, 신은 위대하지 않다, 우리말 번역은. 그 다음에 만들어진 신. 만들어진 신이라는 건 한마디로 그 제목 자체가 뭘 얘기합니까?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다 이거예요. 종교는 인간이, 특히 이제 뭡니까? 이 포스트 모던 영향하에서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들이 일반 대중을 지배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아주 중요한 권력의 도구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중세 시대 같은 경우도 왕이라든가 교황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신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권력을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너희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복종해야 된다. 나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건 뭐야?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반적 그 어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이런 게 많았어요. 사실 그게 굉장히 많기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근본주의 종교, 근본주의적 기독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근본주의 기독교라고 하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돼. 이제 우리 신학교 강의 때 그 장로교회사에서는 다루어서 이제 신학생들이 이해하겠지만, 우리 여기 다른 일반 청년단한테 약간 좀 부연 설명을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정통신앙이 근본주의로 지금 취급받고 있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적과 기적, 구원, 심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믿는 걸 뭐라고 취급하냐면 종교적 극단주의, 근본주의로 여긴다. 그러니까 이것도 위험하다 이거예요. 또 예를 들면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잖아요. 그걸 종교적 근본주의로 모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기는 믿는데 극단적으로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좀 위험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취급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왔던 신앙 고백을 하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을 어때요? 종교적으로 근본주의라고 취급을 받는 지금 세상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이 뭔지 알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온 세계를 이슬람화해야 된다. 온 세계는 알라에게 복종해야 된다. 다른 종교가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알라 앞에 복종하고 이슬람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극단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웁니까?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가 되겠어요? 기독교. 그럼 기독교 하면 누가 해요? 서구 유럽이 되는 거예요. 특히 미국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바로 이러한 지금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무신론이라고 해도 이제는 그냥 무신론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도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서도 이제 세 번째를 여기 이제 뭘 다룹니까? 실제적인 무신론은 불가능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도킨스나 히친스 같은 사람, 샘 해리스 같은 사람이 뭘 주장하는 거냐면 인간은 애초부터 종교가 없었다. 굳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가질 이유도 없고 심지어는 종교는 해롭다. 이제는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종교는 사람들에게 해롭다. 인류 발전에 해롭다. 왜?
종교 때문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서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다면 차라리 모두가 종교가 없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종교가 더 없는 게 오히려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그들이 그 책에다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 저자들은 자기는 기독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를 아울러서 얘기하는 거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책의 내용은 전부 다 뭡니까? 기독교예요. 기독교에 초점을 다 맞추고 있어요. 기독교에. 말로는 약간 그저 뭐 다른 이방 종교에 대해서 얘기는 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타깃이 뭐냐면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지금 읽는다. 많이 읽어요. 지금. 굉장히 대중서적으로서 많이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특히 이제 젊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 무슨 생각을 갖겠어요? 아, 종교는 해로운 것이구나. 종교는 가지면 안 되는구나. 종교를 가지지 않는 게 더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종교가 주로 어떤 종교가 되겠어요? 기독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도 초반부터 한참 인터넷이 확 이제 대중화되는 시점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그때 많이 나온 거예요. 이들이 주로 이제 인터넷상에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교회 비리, 부정,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다 파헤쳐 갖고 이게 기독교다. 이런 사람들이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부정 부패도 일으키고 종교의 권력을 갖고 신자들을 억압한다. 이렇게 막 이런 걸 이제 여론을 막 이제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영향이 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특히 이제 우리 개신교가 특히 개신교가 카톨릭을 비방하는 그 안티 세력들은 별로 없어요. 안티 세력들이 카톨릭은 그렇게 뭐 시비를 걸지 않아요. 그러나 개신교, 그 중에서도 뭡니까? 이제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한 목사들, 그 사람들 사진을 이렇게 딱 올려놓고 이 사기꾼이다, 이 도둑놈이다. 그러니까 그런 그 기독교의 형태를 싸잡아서 어때요? 지금 비난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두 가지의, 즉 만약에 칼빈 선생님이 오늘날 이 세상에 왔다면 요 3장을 더 자세하게 많이 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많이.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 전투적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사실 칼빈 시대는 무신론자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잡혀가서 화형당해요. 그건. 만약에 뭐 학자나 정치가나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 그건 뭐 아예 뭐 그건 뭐 매장당하는 거죠. 사회적인. 그러나 속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 시대는 지금 시대하고 비하면 굉장히 종교적이죠. 그 시대에 뭐 말할 것도 없는데, 그러나 칼빈은 굉장히 깊이 있게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현상 자체가 왜 그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3장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자, 한번 이제 조금씩 들어가 볼까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연적인 본능에 의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지각이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이 첫 문장이 바로 뭐예요? 즉,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각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거 있다. 그게 있다. 칼빈 중요한 전제를 지금.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나가보면,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것을 핑계로 구실로 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친히 자신의 신적인 위험을 어느 정도나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심어 주셨기 때문이다. 자,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실 뭐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알겠지만 사람을 누가 창조합니까? 하나님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는 것 자체가 뭐야?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요소를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타락 이후일지라도 그거는 지워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까지 완전히 싹 제거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초반부 읽어보면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자연, 일반 계시.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사형에 해당한다는 죄를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시며 그가 곧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거나 자신의 삶을 그의 뜻에 맡기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그들 자신의 증언대로 정죄받도록 되어 있다. 지금 요 문장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로마서에서 나온 거잖아요. 요 문장이. 바울이 지금 칼빈이 로마서의 말씀을 지금 자기가 자기 식대로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뭐냐면 그 뒤에도 이제 계속 나오지만 이 지구상 어디에 어느 곳에 과연 아무리 미개한 민족이라도 과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그러한 종족이 있겠는가? 근데 이제 칼빈이 거기서 세네카가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확고하고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야만적이고 미개한 민족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칼빈이 논증을 어떻게 합니까? 이교도들도 또 무신론자들지라도 특히 이교도,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혹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교도 철학자들도 하나님의 이러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얘기를 이미 오래전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9%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그 문장, 그리고 비록 삶의 다른 면이 있어서 짐승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때요? 여전히 종교의 씨앗을 어느 정도는 지니고 있다. 이 공통적인 개념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집요하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천지 창조 이후로 종교가 없는 지역이나 도시, 가정은 없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은 신에 대한 지각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무언의 고백이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사실 우리가 지금은 우리는 더 잘 알죠. 세계 어떤 오지에 가던 아무리 문명의 혜택을 못 받고 진짜 막 벌거벗고 살아도 그들 자신이 어떤 초자연적인 절대자에 대한 어때요? 경외감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린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런 데서 나오는 그 아주 오지에 있는 인디오들이라든가 원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어떤 신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어떤 추앙, 경외함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이거? 왜 그러냐 이거? 왜? 바로 칼빈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심겨놓은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신적인 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인식이 바로 적어도 사람이라면 다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뒤로 넘어가면 이제 뭡니까? 이제 그러면서 우상숭배가 바로 또 하나의 증거다. 이제 그 우상숭배를 그 증거로 내놓는 거예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상숭배를 안 했던 역사가 있나요? 없어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과거 아주 오랜 수천 년 전이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온 세상이 과학 문명이 지금도 우상숭배하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도 어리석게도 이런 20시철 되면은 산에 가가지고 그 돌부처 앞에서 빈다고 수백 명이 올라와 산에 와서 절하고 이 추운 날에도
그 왜 그러냐? 그들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상숭배도 사실 뭡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지, 실제로는 우상숭배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사실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증거라는 걸 지금 이제 칼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상숭배도 이러한 개념이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이용한 거예요. 오히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은 없다. 예를 들면 이제 도킨스나 크리스토퍼 히친스 같은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아까 주장하는 것처럼 신은 필요 없다. 신은 만들어진 거다. 신 같은, 그럼 사실 그들에게 제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러면은 좋다. 신이 없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지금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왜 무엇인가를 항상 왜 숭배하느냐 이거. 왜 그걸 숭배하느냐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냐? 아니면 누가 고의적으로 임의적으로 그걸 짜서 그런 거냐? 그렇게 해서 생겨날 수는 없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그 동서고금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이게 이제 신이다 해가지고 이걸 하라 이렇게 고의적으로 만들기는 어렵죠. 결국 뭡니까? 사람은 어디에 있든 어느 시대에 있든 간에 결국 사람은 뭐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신어머 놓으신 이런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만 놔둬도 어떻게 해요? 무언가를 숭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돌덩어리 하나라도 숭배를 하든지 고목나무를 숭배하든지 무엇이든지 하여튼 숭배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 책에는 그 내용이 그걸 다룬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 책들에.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건 좋은 건 아니죠.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사실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건 좋은 건 아닌데, 그러나 이제 인간이 뭡니까? 그런 것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자, 거기 보면 이것을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지워버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타고난 성격을 바꾸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이게 뭐인 얘기예요? 인간이 신적 존재를 하지 못하게 막는 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무슨 방법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칼빈이 얼마나 탁월하게 잘 분석하죠. 그래서 사실상 이 타고난 성격은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자신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가장 보잘것없는 데까지 낮추게 될 때 개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때, 그때 사실은 그들의 그런 그 우상숭배의 그런 그 잘못된 것들이 사실 제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즉 어떤 신적 존재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인간 안에 원래 다 있다 이거예요. 근데 칼빈은 바로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사람들은 어때요? 죄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뭐래도 어쨌든 숭배를 한다 이거, 숭배한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이러한 본성적인 능력의 특징이 뭐냐 이거예요. 특징이 뭡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어. 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령 명확하게 알지 못해도 그래도 우상을 숭배하고 어떻게든지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을 읽으면은 논리적이고 또 체계적인 사고력도 배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임의적으로 꾸며낸 것이 아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국가에서 우리 이제부터 이 종교를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학자들이 모여서 만들었으니까 우리 이제부터 이 종교를 믿자 해서 믿을 수 있는 종교가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고등 종교니 하여튼 고등 종교니 하등 종교니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종교는 없습니다. 물론 이슬람이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그 마호멧이 산속에 그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자꾸 뭐 하다가 자기가 어떤 천사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봐요.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어쨌든 종교는 뭐야? 뭔가 신비적인 요소가 있어요. 자, 한번 들어가죠. 자,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이 종교란 한낱 소수의 사람들이 간교한 꾀를 써서 순진한 백성들을 얽어매어 노리고 고안한 일종의 수단에 지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촉구하면서도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일과는 멀리 동떨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로 헛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를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그 종교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거 있을 수 없다. 왜? 결국 사람이란 존재는 누구나 다 종교심이 있거든요. 종교심. 아까 이제 종교의 씨앗을 더 쉽게 다른 말로 하면 종교심. 종교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심. 종교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 그리고 뭡니까? 무신론자들도 뭡니까? 그 무신론 자체가 하나의 뭐예요? 종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건 뭡니까?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도 하나의 종교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도킨스나 허친스 같은 사람이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라고 해요.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없으면은 없게 내버려 두면 되지. 뭘 그렇게 꼭 없다고 그렇게 주장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 굳이 그렇게 주장할 어차피 없다면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없는 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지들이 왜 없다고 그렇게 책을 두껍게 써갖고 사람들한테 아니냐 이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거든 사실.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지금과 같은 세상에 여전히 신의 종교에 감염된 세뇌된 그런 억압받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러한 책을 쓰는 거다. 사실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직도 인류가 여전히 무지몽매서 꼭 중세시대처럼 신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종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이젠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 주장 자체가 사실은 참 절대 그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모든 면을 볼 때마다 그 책 내용 자체는 어때요? 전혀 사실은 제대로 된 합리적인 글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거지로 막 쓴 어거지로 부리는 거예요. 어거지로 사실은. 자, 그래서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 먼저 종교에 접근하려고 하는 경향을 싹트게 하는 이른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그러한 일을 성취하지 못했을 것이다. 비록 종교라는 미명하에 무식한 백성들을 간교하게 깨어내어 무거운 짐을 얹어놓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에 관해 전혀 아무런 지식도 갖고 있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다. 물론 이전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한 오늘날에도 주변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봐요. 이제 조선이 개국하고 난 다음에 억불 정책을 썼죠. 억불. 그러니까 불교를 이제는 국가에서 아주 국가 자체가 이제 불교를 아주 그냥 씨를 말리려고 한 거예요. 왜냐? 이 고려가 불교 때문에 망했다. 이성계나 신진 사대부리 가만히 보니까 이 고려가 이 불교의 전횡이 너무 심했거든. 왕족과 딱 결합이 돼가지고 권력화하고 그냥 백성들을 쥐어짜고. 그러니까 불교가 폐단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유학자들, 이 신진 사대부들은 유학을 하는 사람은 뭡니까? 신을 안 믿어요. 초자인 같은 건 그런 건 없다. 근데 불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숭배하게 하니까 어때요? 그걸 제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억불 정책을 500년 동안 썼지만 어때요? 불교가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지 않았어요.
불교는 계속해서 살아남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에 대한 숭배하는 마음을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종교를 만들어도 안 되는 것이고, 역으로 그 어떤 종교든지 없앤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에서 법으로 이제부터 신을 믿지 마시오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진작에 이미 벌써 종교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죠. 그러나 어때요? 그런 걸 아무리 한다고 해서 종교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건 그건 누구나 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죠. 역사상 가이우스 칼리굴라, 아주 유명한 폭군이죠. 대단한 폭군입니다. 칼리굴라는 이게 장화라고 하는 뜻이더라고요. 장화. 하나님의 존재를 대담하게 부인하고 극도의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고 퍼부은 사람은 또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칼리굴라가 굉장히 아주 반기독교적으로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한 사람인데, 한편 신적인 진노가 조금이라도 보일 때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던 자도 일찍이 없다. 어쨌든 그는 그렇게도 공견하게 하나님을 무시했던 하나님을 자신이 의사하는 정반대로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칼리굴라가 막 천둥이 막 크게 치면 무서워서 막 하나님의 막 두려워했다고 그런 그 얘기가 나와요. 이 뒤에 각주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때요? 하나님 같은 경우 신이 어딨냐 막 이렇게 해왔던 자도 그런 어떤 자연의 어떤 무서운 그런 현상을 볼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장 흔한 웃기는 얘기가 있잖아요. 중이 냇가를 건너다 물에 빠지니까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왜 부처를 안 찾고 하나님 찾냐?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의 존재를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칼리굴라도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아주 굉장히 심한 핍박을 했지만 결국 본인 자신도 뭐예요? 그런 신적인 두려움 앞에서는 벌벌 떨었다 이거. 벌벌 떨은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들이 그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종종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가장 극렬하게 부인하는 사람이 사실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신에 대한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 정말 나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없는데 굳이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책을 쓸 이유가 뭘까? 나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적극적인 무신론자들이 사실은 뭐예요? 그 속 중심 영혼 속엔 오히려 더 이런 어떤 초자연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칼빈이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더욱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에는 만사를 제쳐놓고 앞장서려고 하는 자일수록 어때요?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에도 깜짝 놀라는 소심한 겁쟁이임을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그들이 피하려면 할수록 그들의 양심. 그래요, 양심. 즉 인간의 양심에는 신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 그 인식이 다 그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자신들의 몸을 숨길 피난을 찾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임재를 자신들의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지워 없애버리려 온갖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한계의 그물을 벗어나지 못한 채 한낱 헛된 숙으로 그치게 되고 만다. 물론 그러한 공포가 잠시 동안 사라져버린 것 같이 생각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즉시 되돌아와서 강력한 힘으로 새롭게 도저히 나온다. 만일 그들의 양심이 불안해서 잠시 벗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마치 술에 만취된 자가 정신 착란을 일으킨 자가 잠을 자고 있으면서 계속 무서운 악몽에 시달리면서 편안히 쉬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므로 불경건한 사람들 자신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 즉 어떤 이런 그 마음, 양심, 그 내면, 그 영혼 속에서 그 깊은 그 인간의 그 내면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존재를 깨우려고 할 때마다 인간이 이걸 부정해요. 거부해요. 그래서 뭔가를 그 갈망하고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용합니까? 그걸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쾌락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양심 깊은 속, 자기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자꾸 깨우고, 너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돼. 너는 지금 계속해서 나와 원수지간이 되고 있어.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돼.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영적 그 무언가를 어때요? 사람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GK 체스터턴이 얘기했나?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런던 시내에서 지금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창녀집에 가 있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인간이 이 하나님을 피하려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그것이 무언가를 알지 못할 때 뭡니까? 자기의 정욕과 야망과 또 자기의 문화적인 욕구를 거기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미친 듯이 뭔가를 달려가요. 미친 듯이 노래를 불러요. 술을 먹어요. 예술을 즐겨요. 시를 짓고 음악을 해요. 막 미친 듯이. 근데 그 근본적인 게 뭐냐, 이거 근본적인 게. 그게 이제 어거스틴이 얘기한 거예요. 어거스틴이 자기가 그 청소년 시기부터 막 방탕했죠. 정말 성적 타락도 심했어요. 그러면서도 뭔가 계속 갈망해서 그래서 만이교에 오래 빠졌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그는 안식을 얻을 수 없어요. 나중에 어때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비로소 그 안식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고백록에 유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우리는 겉으로는 모르지만 적어도 개개인의 사람 속에는 뭔가 어떤 절대자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 좀 빨리 잊어버리고 없애기 위해서 그 양심의 불안에서 뭔가 자꾸 도피하고 싶어서 어디로 도피합니까? 춤을 추러 도피하는 것이에요. 술을 먹는 것으로 도피하는 거예요. 음란한 것으로 도피하는 거예요. 문학에도 빠지고 예술에도 빠지고 평생 뭔가에 빠져요.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간이 허무하게 끝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한은 뭐예요? 그가 평생도록 아무리 많은 업적을 추구했다고 해도 결국 끝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것이에요. 결국은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뭡니까? 인간에게서는 가장 궁극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지금 부족해요. 결국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야 비로소 그 사람이 어때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보실 때 오늘도 이제 각자 수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 앞에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극장에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연구실에서 연구할 거고, 어떤 사람 또 직장에서 야근할 것이고, 어떤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각자 많은 사람이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누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 뭡니까? 무익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헛된 일이에요. 모든 일이 헛되고 헛되니. 그 솔로몬의 고백이 결국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예를 들면 세상에서 누가 대단한 업적을 하면 칭찬하잖아요. 신문에도 나오고 예를 들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어요. 사람들이 막 대서특필하고 사진도 찍고 유명하고 어떤 사람은 유명한 영화배우, 어떤 사람은 유명한 학자 막 사람들은 근데 정작 그 사람 자신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진정한 안식이나 행복은 없어요. 오히려 뭡니까? 더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인간은 어때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를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이 세상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모든 것이 주어진 사람들은 실제로 그 사람 중심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안하고요. 두려워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허무해요. 허무감이 들어요. 허무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이 인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게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를 깨우는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려고 딴 데로 자꾸 도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물에 있는 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가 어때요? 막 도망치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데 사람은 자꾸 도망치 이리저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뭐 어떤 책을 읽던 신문을 보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보든 간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삶은 뭡니까? 그냥 꽝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하나도 위대할 것도 없고 대단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죠. 우리 편에서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보화인지를 어쩌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유일한 빛입니다. 빛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실제적인 무신론은 불가능하다. 그래요.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보세요. 계속합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신적 존재에 대한 지각이 어때요?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언제나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올바른 그러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적어도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때요? 그 사람 속에 신적 존재에 대한 지각이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 이거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고대 그 철학자들은 뭐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들이나 이들은 우리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양은 특히 어때요? 어떤 하늘의 뜻 뭐 이런 걸 강조 많이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이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는 뭔가가 다 있다는 걸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인 무신론자들은 사실 뭐예요? 지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오히려 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무신론자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무신론자예요. 아인슈타인은 하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항상 고민한 게 뭐냐면 그러면서도 아인슈타인은 어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평생도록 두려움이 많았어요. 자기가 우주의 그냥 그 엄청난 이론 물리학자잖아요. 그 놀라운 것들을 자기가 좀 깨우치긴 했지만 그러나 역시 뭔가 이 우주는 막연히 무질서하게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걸 자기가 인식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평생 결국은 무신론자로 죽긴 했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끝까지 그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스스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사실 역사적으로 위대한 많은 사람들의 생을 보면은 결국 그들이 궁극적으로 많은 평생 동안 업적을 남겼는데 그러나 한 가지 끝까지 깨우치지 못한 게 뭐냐? 분명히 어떤 절대적, 어떤 존재, 위대하신 특히 이제 서양의 인물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쨌든 알고 들었으니까 이 하나님의 존재를 지울 수가 없었어요. 버트런트 러셀도 그래요. 평생 그렇게 무신론자로 살았지만 그에 따른 우리 아버지는 평생도록 하나님을 찾은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며 러셀도. 러셀은 공개적으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까지 썼단 말이에요. 응? 그렇지만 그의 딸이 뭐 얘기하죠. 우리 아버지는 평생도록 하나님을 찾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무신론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신앙이 없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또 이방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 결국은 뭡니까? 그들이 지금 여전히 뭡니까? 그 깊숙한 것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정말 이렇게 바르게 되면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길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투쟁을 벼러본다 할지라도 그들의 완고함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어때요? 완전히 내쫓아버릴 수 없다. 이게 아주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칼빈의 이런 글을 읽어보면은 얼마나 칼빈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얼마나 뛰어나게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걸 잘 배워야 돼, 이런 거를.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완고함은 어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이러한 확신이 본래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치 골수 속에 박혀 있는 것처럼 깊이 심어져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 준다. 디아고라스나 그와 같은 불의의 사람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종교에 관한 믿어온 바 한결같이 무시하고 조롱했으며 디오니소스는 하늘나라의 심판을 비웃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쓰디쓴 억지 웃음에 지나지 않아. 왜냐하면 양심의 벌레가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새보다도 더 예리하게 그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 갉아먹기 때문이다. 키케로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잘못된 오류들은 사라지고 종교는 날마다 성장하고 좋아진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할 수 있는 한 완전히 제거시켜버리고 할 뿐만 아니라 온갖 수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파괴해버리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맞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하나님을 더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막 미워하는 그런 게 가면 갈수록 커집니다. 커져요. 우리 지금 보세요. 우리도 지금 세상도 보세요. 얼마나 반기독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를 모독하고 짓밟는 세상이 지금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이 어리석고도 강박한 마음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발버둥친다 할지라도 필사적으로 지워 없애버리려고 노력했던 바로 그 신적 존재에 대한 생각은 오히려 그들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새로운 모습으로 부각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시다. 자, 즉 이 교리는 학교에서 처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스스로 배우는 것이며 또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잊어버리려고 온갖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본성 그 자체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히친스 같은 사람이 그러죠. 도킨스가 그랬나? 하여튼 둘 다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뭐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종교는 해로운 거니까 종교를 아이들한테 주입시키지 말아라. 그렇게 막 공개적으로 부모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칼빈이 지금 뭘 얘기합니까? 이게 지금 학교에서 뭐 배운다거나 누가 뭐 부모에게 배운다고 해서 지금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본성 그 자체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심어놓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그 히친스나 만들어진 신 읽어본다면은 이 칼빈의 요 글이 얼마나 칼빈이 뛰어나게 앞으로 한 500년 가까이 뒤에 올 그런 멍청한 그런 적극적 무신론자들이 이미 벌써 칼빈은 뭐요? 다 분석해놨어요. 다 이미 너무나 잘 분석해놓은 거예요. 자, 더욱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자, 이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불안정하고 허망하여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생각과 행위를 이 목적의 방향에 맞추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창조의 법칙을 벗어나는 것이 분명하다. 철학자들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아시다. 그러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길에 서 있지 않다면 그의 삶은 뭐니까 허무한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거라고요.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하찮은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방 철학자들도 알고 있다. 그래서 플라톤은 영혼의 최고 행복은 뭐예요?
신을 담는 것이며 이 영혼이 신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될 때 신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하게 된다고 가르쳤을 때 바로 이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릴루스 역시 플루타크의 저서에서 매우 정확한 논법으로 이 사실을 규명하고 있다. 즉 종교가 삶에서 없어지게 되면 인간들은 야수보다 더 나을 것이 없으며 여러 가지 점에서 그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 가지 불행한 일에 얽매이게 됨으로써 언제나 끊임없는 혼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짐승보다 더 높은 지위로 올라놓아 그들로 하여금 영원 불멸한 것을 동경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요, 인간을 어떻게 봅니까? 인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지 않는 한 인간은 뭐예요? 어둠과 저주와 그 삶 자체가 혼란과 불안과 최고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벌써 이미 플라톤이나 이런 그리스의 철학자들도 이미 칼빈 그 시대 이전에 거의 1000년 전에 벌써 이런 것들을 다 자기들의 저서에다 써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의 그 논증 방식 우리가 여기서 잠깐 살펴봐야 돼요. 칼빈은 지금 단순히 성경 몇 장 몇 절에 지금 그게 아니에요. 칼빈은 이방 철학자들, 이방 그 당대 중세시대 때는 이 이방 철학자들을 공부하지 않으면 학자의 자격이 없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논증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편적인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훌륭한 지성인들도 결국은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도 인정했다 이거예요. 근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비로소 뭡니까?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영혼의 최고의 행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제발 좀 오늘날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의적인 신자가 되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왜 그러느냐? 도킨스나 히친스 같은 사람, 샘 해리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자꾸 부추겨요. 자꾸 무신론, 그 다음에 종교는 필요 없다, 불필요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마라. 그런 이 영향을 받은 이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자체가 어떻게 돼요? 자꾸 우리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이 돼버려요. 그냥 신앙생활을 대충 신앙생활이 이렇게 대단한 거냐, 그냥 적당하게 해라. 또 너무 막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건 그건 근본주의다. 이런 이게 지금 크게 지금 문제가 돼 왜곡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어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지 우리가 그런 극단적 그런 전투적 무신론자들의 그 허망한 주장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큰일 나요. 칼빈은 바로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이미 500여 년 전에 이 기독교 강의에다 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도 그래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 활동 이게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고 멸망하고 죽은 수많은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이 결국 우리가 가진 이 귀한 영적 보물을 생명을 얻지 못해서 허망하게 끝났다는 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야지 이걸 모르고 신앙을 너무 그냥 형편없이 그냥 대충 아까 이 신앙의 교회는 다니지만 회의적인 신앙을 지금 갖고 있는 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회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 신앙, 기독교, 하나님, 예배 그냥 별로 전혀 귀한 것도 없고 이게 고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제발 그걸 큰 위협한다는 걸 오늘 이걸 통해서 좀 알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기독교 강요 3번째 시간을 이렇게 저희가 나눕니다. 아버지 매 시간마다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특별히
참여한 우리 청년들이 더욱 하나님을 아는 일에 참 매 시간마다 더 스스로 결단하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과 갈망이 그 어떤 것보다 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옵소서. 이 시간이 모임을 축복해 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